누가복음 11장 33절 36절을 한 음성으로 읽겠어요. 제가요 이렇게 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다 은혜가 돼요. 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 마가, 오늘 또 마가복음을 쭉 읽는데 다 은혜가 돼요. 다 설교하고 싶어.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슬프죠. 자, 오늘 33절로 36절 한 음성으로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지혜로운 성도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로운 성도라는 그런 제목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빛을 밝히라, 빛을 비추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33절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딱 읽으면서 갑자기 등불을 켜서 음속에 넣는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구나. 그래서 제목을 어리석은 성도 이렇게 잡으려다가 좀 부정적인 것 같아서 긍정적인 제목으로 바꿨는데 지혜로운 성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불을 켜가지고 그 불을 품속에 넣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죠? 여러분들이 불을 켜서 말 속에 집어넣어 보세요. 불 킨 목적과 이유가 없죠. 옛날 어렸을 때는요, 후레쉬, 랜턴이 있었어요. 랜턴, 후레쉬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건전지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비추잖아요. 옛날에는 후레쉬가 막 이만하게 이렇게 큰 거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등산하는 분들이 밤에 이렇게 산에 다닐 때 여기다 또 이렇게 모자 위에 써서 빛을 비추는데 엄청 하네. 요즘은 진짜 좋아. 근데 요즘은 우리 핸드폰도 다 후레쉬가 있어요. 랜턴이 있어가지고 다 비추잖아요. 그런데 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추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이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속에나 말 아래에 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빛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속에 넣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할 때 새 옷은 절대로 낡은 옷에 조각을 잘라서 붙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실제로 이 빛을 음속에, 여기 성경의 말씀처럼 음속에, 말 속에 집어넣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새 옷을 조각내가지고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옷을 조각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런 빛을 음속에나 말 속에 집어넣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새 옷을 조각내 가지고 낡은 옷에 붙인다고요. 이 말은 새 것이 되었는데 새로운 삶을 살지 않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앞만 보고 표대를 향해 나가고 저 높은 곳을 향하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땅에서 위의 것을 찾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우리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 악을 행하면 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가끔요,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 그게 이제 악인의 꾀를 이루는 사람들이잖아. 시편 1편 1절에 보면 악한 자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근데 실제로 우리 교인들 중에요, 불신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난 후에는요, 우리가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나 또는 바울 서신에서 우리에게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돼지를 깨끗이 목욕시켰는데 그 돼지가 풀어놨더니 다시 시궁창에 들어가서 흙을 파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돼지야. 돼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리석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주일날이면 주일을 지켜야지. 그게 지혜로운 성도죠. 그런데 주일날 교회를 가야지 하면서 교회를 가지 않고 딴짓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악을 행하고 있다면 어리석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 결론을 딱 내릴 때에도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집을 짓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부딪혀 그 집이 무너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중에는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25장 1절자에 그 나발하고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그 나발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부자인데요, 어리석어요. 이 사람은 조금 더 남을 위해서 베풀려고 하지 않아. 다윗이 이제 사울왕을 피해서 다니다가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종도를 시켜가지고 나발에게 그 나발 맞나? 응? 나발 맞아? 나발에게 그 먹을 것 좀 달라, 좀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나발이 당신들이 누군데 내가 왜 당신한테 먹을 걸 주느냐, 아주 그 섬길 줄도 모르고 구제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다윗, 이제 그 전에 다윗이 나발의 종들이 양을 칠 때 적들이 왔었거든요. 그때 돌봐줬거든.
지켜줬거든. 근데 그런 은혜도 고마움도 모르고 먹을 것도 안 주니까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나발과 그 집안을 아주 쓸어버리려고 작정하고 덤벼드는데요. 그때 상당히 그 부인이 또 지혜로워.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인데 아주 엄청 지혜로워요. 그 종들이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다윗 일행이 우리 주인님께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대접도 안 해서 지금 우리를 당신 남편 주인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를 치려고 옵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아차 싶어가지고요. 그 음식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다윗을 맞으러 가요. 그리고 가서 우리 남편이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치 마시고 이 음식을 잡수시고 노를 푸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은요, 주변에 화나는 사람 있으면 음식 맛있게 해가지고 먹이세요. 왜 화내느냐 그러지 말고.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주 맛있게 음식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가서 우리 남편은 이름대로 나발입니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니 개념치 마시고 이거 드세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보니까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칭찬하잖아요. 내가 너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아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만약에 네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내가 많은 사람을 죽였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막 아찔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나발을 쳐서 죽입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어리석은 나발을 하나님이 굉장히 빨리 속히 데려가요. 그리고 졸지에 그냥 아비가일이 하루아침에 과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아내 삼아버려요. 그게 성경이요. 그 잘못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볼 때 이야, 이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런 여자면은 자기가 앞으로 왕이 됐을 때에도 참 괜찮겠다. 그러니까 후에 그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의 부인을 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요, 또 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야. 너희들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그때 가룟 유다가 손을 넣으면서 내니까 그래요. 맞지, 자기 맞지. 그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가룟 유다에게 슬픈 표현을 하잖아요.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으면 악은 행하지 않잖아. 태어나지 않았으면요, 참 여러분 교회 안에요, 안 태어났으면 좋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빛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빛을 움막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을 말 아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가 되려면요, 예수님을 모시고요,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땅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찾습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것대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시험할 때 보는 것으로 시험해요. 보는 것은 내가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고 싶은 것도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안 보고 싶은데 봐버렸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빛을 모시고 살면서, 생명을 모시고 살면서, 천국을 모시고 살면서 여전히 보이는 대로 사는 게 어리석죠. 하나님 앞에서 살 사람이 마귀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 바보죠. 길이 있는데 딴 길로 가고 있다면 어리석은 것이죠. 말씀이 있는데 불순종하고 있다면 어리석지. 누군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교회가 코로나 때부터 부흥이 안 되느냐.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 말고요. 그런 얘기를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장로님이 하더래요. 어떻게 코로나 때부터 더 안 모였냐. 근데 그렇게 말하는 분이 주일날 교회도 가끔 빠지고 안 나온대.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지 않는 이상은 교회 부흥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교회가 코로나 때보다 안 모이네. 그러면 할 말이 없어, 목회자들. 그렇죠? 야, 저분처럼 전도해야 되겠구나. 영혼 구원해야 되겠구나. 저 사람들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데 요즘같이 전도가 어려운 시대에 얼마나 그래요. 어제 우리가 가을맞이 처음으로 뻥튀기 전도와 커피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비 소식이 있더라고. 다른 때 같으면요, 제가 비 온다 그러면 오늘은 쉬는 날, 오늘은 공치는 날 그랬거든. 근데 처음 전도를 가을맞이 처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데 아침에 일찍 제가 왔더니 우리 홍 장로님이 일찍 와가지고 배터리 점검을 다 해서 다시 전도하겠고, 아니다, 그 전날 저녁이구나. 그 전날 저녁에 다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가시더라고. 내가 기도하러 교회 오니까. 그래서 내가 참 내일은 비가 오면 안 돼. 저렇게 일찍 와서 저렇게 준비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다른 때 같으면은요, 비 와도 오늘은 전도 안 내 그랬는데, 어제는요 비 오면 안 돼. 어제는 9시부터 비 소식이 있었거든. 근데 다행히 비가 안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꾸역꾸역 또 저는 일찍 와서 이제 뻥튀기를 또 튀기고, 또 우리 홍 장로님 꼭 화요일날은 오셔, 뻥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이 3, 4, 5 짝져서 몇 사람들이 또 와서 이제 어제 전도를 딱 하고요. 제가 이렇게 끝났어요. 끝나고 제가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날부터 전도를 못하지 않고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요, 바쁘셔서 못 올 수도 있지만은 혹시나 화요일날 수요일에는요 오셔서 함께 전도하고 교회에서 식사하세요. 좋아요. 재밌어요. 오늘은 비가 또 많이 와서 오늘은 못했잖아요. 어제는 했으니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래서 한 전사님한테 오늘 전도할 수 있어 감사하다. 우리가 이렇게 빛을, 이렇게 우리 안에 생명이신 빛을 모시고 살으니까 그 빛을 전하는 거예요. 이왕 전할 때요, 그 빛을 우리가 강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 빛을 뻥튀기와 함께 그리고 커피와 함께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뻥튀기를 잘들 가지고 가시고 의외로
커피를 잘 마시더라고. 오셔가지고 시원한 거 없어요? 그런 분 한 명도 없더라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너무 기쁘잖아요. 우리가 그 뻥튀기와 커피 전도를 통해서 몇 사람을 구원할지는 몰라. 그래도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 날 2사람 오셔가지고 지금 잘 다니고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야, 예양교회 대단하다고. 그 왜요? 그러면 전도하는 거 보고 대단하대. 그렇죠? 그게 대단한 건 아닌데 당연한 건데 워낙 전도들을 안 하니까 대단한 거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거꾸로 된 거예요? 잠언 1장 32절을 읽어보면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요, 어리석음은 결국 죽음이야. 멸망이야. 잠언 19장 29절에 보면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어리석음은요, 지혜롭지 못한 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잠언을 읽으면 미련한 사람이야. 그러나 잠언 15장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수울을 떠나게 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요, 등불을 켜서요 속에 넣습니다. 말 아래 두지 말 아래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아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핸드폰 가지고 이렇게 후레쉬를 킬 때가 많아. 특히 여기 이제 깜깜하게 와가지고는 또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불 켜면 되는데 바보처럼 그냥 와가지고 이제 딱 켜고, 근데 깜빡하고 그냥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있어. 근데 이렇게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있는데 허벅지가 뜨거워. 그 왜 뜨거운지 난 몰랐어. 계속 따끔따끔해.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거기가 화내요. 이 주머니가 거기 화나대. 보니까 그걸 안 끈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안 껐네. 그래서 내가 어리석다 그런 생각을 해요. 순간적이지만은. 근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렇게 신앙생활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속에 이 빛을 켜가지고요 넣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 말 속에 넣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33절 다시 읽어요.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빛을 보게 하려면. 그래서 교회는요 오늘부터 빛을 그죠. 우리 바로 교회 옆에 전봇대가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 바로 호남집 떡집도 불 들어오고 교회 뒤쪽에도 불 들어오는데 왜 불이 안 들어올까? 그래 이제 비도 오고 그래가지고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내일은 내가 전화해서 신고를 해야지. 여기 좀 불 좀 켜라. 그때 이제 아침에 이제 저녁 이제 저녁 때 홍장로님이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하다가니 끝나고 보니까 그게 열렸더라고. 보니까 이게 안 켜, 이렇게 누군가가 새치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제 저녁 때 와서 딱 올렸더니 불이 환하게 켜지더라고. 이게 등경 위에 불 켜는 거, 그렇죠? 그 하나가 더 켜지니까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요. 그게 켜지고 교회 불이 꺼졌으면 교회가 앞에 정문이 깜깜해. 그래서 제가 일부러 교회 정문은요 켜놓을 때가 환한데 켜놓고 갈 때가 있어. 저녁에 못 올 때 같은 경우는. 이게 저거는 또 전기요금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켜놓으면 환하잖아. 여러분들도요 오늘부터 이 예수님의 빛을요 좀 제발 켜놓고 사세요. 아멘. 전기세 들어간다고 하지 말고
목사님, 제가요 예수님을 켜놓고 살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을 켜고 살자. 영어로 말하면 온 해야 돼요. 오프하면 안 돼. 알았죠? 온하고 살아. 켜놓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등불로서 다녀야 돼요. 등불로서. 제가 어제 그 종아리 부분이 너무 아파가지고, 왜 그런지 종아리가 이쪽에 그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병원 좀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날 보고 딱 몇 가지 가르쳐 주더라고.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리 아프세요? 그래서 안 아프다고. 종아리가 그렇게 허리 때문에 아프다고 그러면서요. 저보고 자세를 좀 이렇게 앞으로 다니실 때요.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거만하게 다니시래. 그래서 어떻게 거만하게 다니니까, 그러니까 배를 좀 내놓고요. 어깨를 쫙 펴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리고 거만하게 다녀야 허리가 좋대. 그래서 제가 그 의사 선생님 말이 맞아. 그리고요, 저는 좀 직업상 앉아서 이렇게 사물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컴퓨터나 이런 책 볼 때도 좀 높이 올려놓고 보래. 그래가지고 내가 오자마자 컴퓨터에 또 이렇게 막 올려놓고 또 보면 돼도 이만큼 올려놓고, 그래서 내가 의사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듣네.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해야지 의사 말을 이렇게 잘 들으면 안 되는데, 이 의사분이 그러는 거예요. 환자분께서는 이렇게 키도 크시고 그래서 자꾸 아래만 쳐다보시니까 허리가 안 좋다고 앞으로 거만하게 다니래. 그래서 내가 거만하게 다니기로 했어. 근데 그 거만하게 그 쉬운 게 아니야. 늘 이렇게 구부리고 다니다가 이게 딱 펴가지고 거만하게 다니려고 하면 이게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걸어 다닐 때도요, 좀 힘있게. 아파트 주차장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뒤따라오면서, 그래 아저씨는 이렇게 힘이 없어요. 나보고 뒤따라오면서 왜 아저씨는 그렇게 힘이 없으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알았습니다. 힘있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빛을 속에 넣으면 안 돼요. 말 속에 넣으면 안 돼. 오늘부터 나 때문에 교회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빛을 보고요, 야, 빛으로 나와야 돼요. 나의 빛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야,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죠. 이 빛을 우리가요,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이 빛이 어디로 나타나느냐면요, 신기하게 34절 봐요.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니까 이 빛이 어디로 나타나는 거예요? 눈이더라고, 눈.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요, 눈으로 나타나니까 오늘부터 눈 흘기지 마세요. 눈 흘기는 게 이게 죄라는 것을 새삼 깨달아요. 우리 눈 많이 흘기지? 왜 눈 흘겨?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눈이 그렇게 아주 맑고 총명한 사람도 있는데 눈 이렇게 생긴 새가 꼭 흘기는 눈처럼 생긴 분도 있어. 근데요, 그렇든 저렇든 오늘부터요, 사랑스러운 눈. 근데 보통 이 빛은 얼굴로 나타나는데 얼굴의 창은 눈이야. 그 다음에 입이죠, 입. 그렇죠? 입이 말을 통해서 이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돼요. 눈. 얼굴에 몸의 등불은 눈이래.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이 얘기는 빛이 나타나게 되면요, 온몸이
건강하고 온몸이 밝고, 만약 이 빛을 음속에나 말 속에 집어넣으면 깜깜하다는 거예요. 온몸이 어둡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병들었다는 거죠. 우리 예양교회가 숫자가 많던 적던 예양교회 나오는 우리 어린 아이로부터 연세 드신 어른들까지 이 빛이 충만히 나타내는 예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눈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결론 35절 시작.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이제 따져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잠시 후에 한 전사님이 기도할 때 기도를 하시는데 오늘 나의 빛이 어두운지 어둡지 않은지 따져봐야 돼요. 36절 시작.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이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아멘. 자, 질문.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빛이 어둡습니까? 밝습니까? 자, 질문. 나는 100% 밝습니다. 한번 손 들어봐. 100%. 할렐루야. 아, 이분들은 교만한가? 아니면 진짜 100% 밝은가? 나도 손 못 들을 것 같은데, 아우, 야, 대여섯 명이 얼른 손을 번쩍 드네. 이 많은 분들 중에. 그래서 내가, 야, 참 존경스럽네요. 그러면 질문. 나는 10% 정도 나타나고 있다. 하나면 손 들어봐. 아까도 들고 지금도 들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 치매 검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는 50% 정도 된다. 여러분요, 10% 돼도 괜찮아. 10%라도 있으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요,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100%가 안 돼도 괜찮아. 10%만 돼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요, 이 빛을 오늘부터 나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이 있는데 비추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